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생명의 삶 10월 18일분 생명의 삶 10월 18일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12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비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삿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넣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며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서가 이제 계속 지나가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우매자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매자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간단하게 지혜자는 어떤데 그 다음 우매자는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매자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12절 초반부에는 지혜자와 우매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어떤 사람과 같다고 했냐면 지혜자의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자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은 어떻다고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이 은혜롭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혜자의 말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유용함은 뭐냐면 언제나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모습이 은혜롭습니다. 이러지 뭡니까?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은혜롭다라면 그걸 뭐라면 교만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롭습니다 말하는 거니까 타인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것도 내가 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지금 지혜자의 말이 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자의 말에 혜택을 입는 자는 누구이라는 겁니까? 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롭다는 말에 이 본문에서 뜻은 뭐냐면 자비롭고 호의를 베푼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서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나는 타인에게 자비로워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챙기고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셔서 남의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지혜자라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말해서 안 되고요. 나의 감정만을 중심해서 말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매자의 말, 어리석은 자의 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삼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매자는 첫째가 뭐냐면 자기를 삼킨다고 말하기 전에 뭐가 문제냐면 남을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고 봐야지.
그게 참 재밌는 말이고 삶의 원리기도 한데 뭡니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이기성, 그러니까 저에게도 저희 이기성이 나타나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이기성은 사실은 뭡니까? 본능이기도 하지만 그게 죄성입니다. 죄성. 그 본능인 죄성, 이기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어리석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매함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 그것이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매한 사람, 어리석인 사람의 말은 자기를 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아무리 말을 내어봤자 사람을 먹는데 어떤 사람을 먹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먹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둘의 차이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간에 자비와 호의를 베푸는데 그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우매한 사람은 아무리 스탠다드하고 아무리 일리가 있고 아무리 합리성이 있고 아무리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모든 말들은 뭡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삼켜버리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삼켜졌으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죠. 내가 없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성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기성이 그냥 철저하게 배어있죠. 그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죄성들입니다. 이 죄성들을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말로로도 일단 행동뿐만 아니라 말로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비로운 말을 베풀고 호의로운 말로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도 아무리 형제간의 철천지 원수였어도 그 에서의 마지막 행동 하나가 야곱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나는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왜냐 저 멀리서 듣는 소리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막 군사들이 이끌고 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날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완전 반대로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고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긴 에서인데 이게 정반대로 나타나요. 야곱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앞에 안 나가고 뭡니까? 마음에 안 드는 자식 부인부터 먼저 보냅니다. 재물을 보내고 그다음 가까운 사람 보내고 자기가 맨 혼자 남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형한테 보내면서 이 사람은 죽어도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희생돼도 될 만한 사람. 어느 마누라가 어느 자식이 죽을 만하고 버릴 만한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근데 에서가 이렇게까지 야곱을 찾아온 이유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험에 처한 야곱을 도와주려고 호위군사로 경원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를 베푸면서 야곱은 그래도 우리 형이 무서운 사람인데 모른다면서 이 재물 형 가지세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게 뭔데? 그러니까 내가 형께 드리러 온 거라니까. 에서는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니만 살아왔으면 됐다.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에서에게 고백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에서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에서가 무서워서요? 아니요. 동생을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 돼. 거기서 그러니까 야곱은 이 고백에서 뭐냐면 형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기의 죄성도 깨닫는 겁니다. 나의 이기적인 모습.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악랄하게 보이고 아무리 그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고 편견을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타인을 생각하고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남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일 정도로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서에서 지혜라는 것이 아리까리 알듯말듯한데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남에게 은혜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3절에는 그의 이란 말입니다. 이 그의는 뭐냐면 이 악한 자의 입의 말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말들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뭐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13절에 우매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매에서 시작되면서 그 결말은 뭐라고 합니까? 심히 미친 것 같이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매로 시작해서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심히 미친 걸로 끝난다는데 여기서 심히 미친 걸로 끝난다는 건 뭡니까? 우리 경상도 말하면 억수로 미친 놈으로 끝난다는 건데 여기서 억수로 미쳤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악하게 미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건 뭡니까? 뭘 좋아하는 것도 열심히 하면 미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또 뭡니까? 나쁜 것도 열심히 하면 그것도 미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미치는데 지금 어디에 미쳤다고 성경은 원래 말하는 거냐면 악한 데 미쳤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악한 데 미치는 이 죄성이 어디로부터 길러진 겁니까? 어리석음으로부터요. 우매함으로부터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도 뭡니까? 함부로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알죠? 사람이 모질할 수 있지. 그런 정도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음을 통해서 죄악이 들어오고 그 죄악을 허용하게 되면 지금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해진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어리석음, 이거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요. 죄악의 통로를 열어주는 그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13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음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내가 몰라서 죄 짓는 건데, 이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어리석음 자리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는 부분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뭘로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작부터 은혜를 베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애시당초 시작부터 어리석음을 버렸다면, 애시당초 시작부터 우매함을 버렸다면, 거기는 뭡니까? 죄악이 없다는 거죠. 나쁜 생각이 없다는 거죠. 어리석은 길을 열어주는 게 없다는 거죠. 나의 이기성이 없다는 거죠. 내 자신을 챙기는 것만 그런 나쁜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 나쁜 생각, 내 생각에 이기적인 생각, 내 생각에 정말 남을 챙기는 생각, 그게 없어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마음을 제거하려면 시작부터 어리석은 마음을 제거해서 내가 죄로부터 떠나버리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 생각하고 남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그것도 지혜로운 거지만 성경은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남을 생각해서 남에게 은혜 베푸는 거예요. 타인에게 은혜 베푸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다고 지금 13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면 우매한 어리석은 사람의 그 전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4절에 처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앞뒤가 안 맞아도 무슨 말이라도 일단 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데도 무슨 말이든지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나 고민이 있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이 상담하러 올 때 뭡니까?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런 고난이 있어요. 저는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저는 이런 숙제가 있어요. 이러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가? 아이고 어떡해요. 힘드셔서 이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뭡니까? 가장 사람을 숨이 탁 막히게 하는 건 뭔지 압니까? 내가 그거 해봐서 아는데 그게 제일 사람을 가슴을 턱턱턱턱턱 막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 나가는 건데 설명하다 보면 말이 많으면 앞뒤가 안 맞아요. 처음에는 이 말을 했는데 결론이 보면 딴 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잘못되고 이렇게 말하면 잘못되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일단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했던가? 뭐 나중에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누구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했던가?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본문은 지금 14절은 이야기합니까? 그 이치도 앞으로 될 일도 모르는데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모르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말이 많은데 그 말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될 일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막 추진력이 생겨가지고 자기 혼자 신이 나가지고 자기 혼자 흥이 나가지고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모르는데 뭐라고 계속 말한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삐를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혹 빠진가 삐를 받아가 거짓말도 섞어가지고 막 하면 이야 내가 말을 잘한다 이럴 때 막 내가 막 기분이 좋잖아요. 이 성경은 뭐랍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또 그 우매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소득이나 이득이나 결실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공부를 해. 근데 시험 치면 맨날 밑에요, 밑에. 그 왜 그럴까? 성령도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서 1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여러 본문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뭐냐면 이게 쉬운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중에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벽에 일어났어. 새벽에 일어나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해놓으니까 막 집으로 가는데 자기 집이 어딘지를 못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읍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집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혼이 팔려버렸다는 겁니다. 어제 엉뚱한데 지금 정신이 팔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땀도 뻘뻘 흘리고 열심히 해서 허리도 빨간하고 내 기분은 개운한데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고 나중에 저녁에 집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어디 팔려있냐는 겁니다. 정신이. 그러니까요 제가 올해는 안 갔는데요 갈라다가 내가 막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부산국제영화제를 제가 한 2년은 달아서 갔거든요. 근데 가면 한 3편 정도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영화 3편 보면 목소리 재밌을 것 같죠? 3편 보고 나서 오면요, 막, 이렇게 차를 타고 막, 토하려고 이러더라고요. 막, 속이 쏠리고 이렇더라고요. 그 부담이 돼서 올해는 안 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열심히, 우리 특히 애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빠지면, 컴퓨터 게임에 이렇게 빠지면, 밥도 안 먹고, 막 하잖아요. 그럼 그게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애가 집에 나중에 저녁 때 애가 멍 해가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사람을 더 기운 빠지게 하고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게 되고 지금 이게 오늘이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뭡니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나지 않고 멍하게 만드는 게 이게 어리석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를 몇 편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정말 목적을 모르고 우리가 혼을 빼놓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혼을 빼놓고 했는지 뭐 했냐?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일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뭔데 이렇게 되는 순간 뭡니까? 이건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또 자기 집도 못 찾을 정도로 이렇게 헤매는 혼에 빠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정신없이 막 매진하다 보면 나는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내가 정신을 차려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내가 정신 차려도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고 공부 많은 사람도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도 내가 뭐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시편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열심히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로 발견하는 겁니까? 나침반으로요? 아니요. 시계로요? 아니요. 전화해서요? 아니요. 지도로서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의 빛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의 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날마다 매번 주님 내가 뭐 하고 있죠? 주님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주님 나는 어디에 있는 거죠? 주님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은 어디이지요? 이거요. 주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미쳐 돌아가라고 세상은 악한 곳으로 정말 미쳐 돌아갈 때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 그것이 나를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 김옥순 집사님이 명언을 남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봐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중에 저녁에 내가 갈 집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6절과 17절은 어리석은 왕과 복된 왕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어린 왕은 정신적으로 분별력이 약하거나 분별력이 없는 왕을 지금
표현할 때 어린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 어린 왕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리석은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신들, 신하들이 자기 마음대로 왕을 휘둘러서 막 왕을 휘어가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파티나 행사하고 잔치하면서 흥청망청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화에 그런 말 있잖아요. 왕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려고 해도 신하가 왕실에 창문 앞에 거울 하나 갖다 놔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거울을 누가 설치한 겁니까? 신하가 설치해가지고 왕을 속이는 거예요. 왕을 속이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만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누구 때문입니까? 신하가 속이고 왕은 어리석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려서 나라의 어려움을 가린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서 나라의 어려움을 가린다는 거예요. 지금 어째 될지 몰라요. 지금 인천에 아시안게임도 지금 빚덩어리라면서요, 지금. 빚 이자가 하루에 11억 원이랍니다. 하루에 11억 원이랍니다. 이자가. 하루에 11억 원이요. 하루에 11억 원. 이거 어떻게 갚겠습니까? 심각하죠. 잔치를 벌린 거예요. 잔치를 벌린 거예요. 지도자를 속여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흥청망청 지내는 이 나라에는 뭡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17절에는 뭡니까?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귀족들, 신하들의 아들이니까 이 왕도 어리석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뭐냐면 오래된 충신들, 왕보다도 오래된 충신들의 말을 겸손하게 듣고 같이 다스리는 여기는 지혜로운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표시를 해두고 있어요. 16절에는 어리석은 왕을 말하는 거고요. 어린 왕은 17절에 이 귀족의 아들이라는 왕을 말하면 지혜로운 왕을 말하는 겁니다. 신하들의 말을, 충신들의 말을 잘 듣는 지혜로운 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들, 신하들은 술 취하지 않고 정신과 육체가 건전하여서 그런 나라는 건강하고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지도자와 이 나라의 조력자들이 겸손하고 지혜롭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건전하게 해달라고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많이 밤면 나오마 바람을 따시 지성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도자들이 겸손하고 지혜롭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건전하여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 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남들에게 휘둘리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아주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서 정말 그 공동체와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지도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8절, 19절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을 돌보지 않으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그 집이 또 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게으르고 허랑방탕하게 공동체를 다스리면 안 된다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유혹의 요소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내가 공동체를 아무리 잘 이끌어가려 해도 내가 내 가정을 아무리 잘 건설하려 해도 내가 내 나라를 아무리 잘 이끌어가려고 해도 그 마음을 이끌지 못하도록 유혹의 요소, 이물질들, 어리석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앞에는 누가 들어온 겁니까? 잘못된 신하들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잔치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면 첫 번째는 잘못되게 하는 것, 우리 공동체와 부모로서의 역할, 어른들의 역할로서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잔치, 포도주, 돈 이런 것들의 악용의 사례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의 말씀 본문도 요 말씀이 좀 애매한데요. 이걸 뭡니까? 부정적인 요소로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잔치에 잘못된 것, 포도주에 잘못된 것, 돈에 잘못된 것 이것으로 악용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지고 어리석은 사람만 가득 차게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서 생각해보면 자기들의 활락과 기쁨을 위해서 잔치하더라는 겁니다. 좋은 일 있으면 잔치해야죠. 그런데 나쁜 일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순간적인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잔치해서 어려운 일을 지금 가려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기서는 또 뭐랍니까? 생명을 위해서 포도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마음, 기분, 그 기분을 위해서 뭘 썼다는 겁니까? 포도주를 썼다는 거죠. 알딸딸하게. 이것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낮술 먹으면 애비 높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세요? 나한테 왜 이래요? 뭐 이렇게 썼잖아요. 이것처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을 다른 데로 쏠리게 해서 내 기분을 이상하게 기분 좋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란 말은 기분이라고 바꿔놓으면 좋은 겁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기분을 위해서 만지는 포도주.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는 것들. 정식으로 하지 않고 뒷돈 쓰고 뇌물 쓰고 이래서 해결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말하면 뭡니까? 쾌락이나 일시적인 망각을 위해서 파티나 술이나 돈을 이용하는 것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냥 잊어버리려고 술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분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심심해서 한 잔, 365일 먹는 거예요. 365일. 주요를 찾는 거예요. 근데 매번 지정신은 아닌 거예요. 그 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나 모든 결과는 뭡니까? 망각한다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쾌락을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잘못되고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술 안 먹고요. 잔치 안 하고요. 돈 안 쓰면 되죠.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더 원칙적으로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근데 정신 차리는 방법에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정신 차린다고 차리집니까? 군대 가서 차렸다고 차리시 됩니까? 충성한다고 해서 충성합니까? 만날 지어봤던 고참인데 충성하면서 뭐라 합니까? 죽으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충성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정신이 차릿이 안 되고 충성해봤자 내 마음은 충성이 없어요. 뭘로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정신 차리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봐서 뭡니까? 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야 내가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날마다 정신 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20절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면 왕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또 지도자에게 순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새와 날짐 성들이 내가 마음으로 몰래 하는 말도 다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거짓말 하지도 말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비밀은 없다는 겁니다. 비밀은 조금 늦게 밝혀질 뿐이지 비밀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 나라의 비밀, 미국의 비밀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밀들이 대통령이 했던 말 이것들이 그러니까 특급 비밀, 1급 비밀로 딱 보관되면 30년이 걸린답니다. 30년 동안 열 수가 없답니다. 국가기록원에다가 딱 이렇게 인봉을 해놓으면. 근데 30년 후에는 열린다는 거예요. 30년 후에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1급 비밀이라고 그래도 비밀은 늦게 나타날 뿐이지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심중이라도 마음 중이라도 저주하지 말고 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밀은 없다는 겁니다. 두 마음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더 심플하게 더 간단하게 적용해 볼까요? 비밀이 없다 이렇게 말하려면 뭐 됩니까? 진실하라는 겁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진실하라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진실할 수 있는 존재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아주 신앙이 노련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다. 그게 여러분은 정말 그런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공적으로 하는 기도하고 사적으로 하는 기도하고 왜 그렇게 요즘 많이 다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주 경건하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믿음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사적으로 저 뒤에서 기도할 때는 톤부터 달라. 주여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왜 공적인 기도가 다르고 사적인 기도가 다르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의 있는 교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팔자가 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예의 있는 기도가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두 마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두 가지 기도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공적인 기도 따로 있고
사적인 기도가 따로 있게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겉으로 하는 기도가 다른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야 되고 그러나 그 비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공적으로 예의 바르게 기도하고 내가 저 뒤에서 내가 괴로운 것, 슬픈 것, 부정적인 것 이렇게 내가 또 내 심정으로 기도할 때 남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이 뭔지, 내 진실이 뭔지, 뭐가 진짜였는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을 품고 지금 진실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민 안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고민이 됐어요. 아직도 제가 공적인 여러분 앞에서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면 아직도 예의 바르고 거룩하고 경건한 말로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 뒤에서 기도하면 아직도 쥐어 짤고 막 궁상 떨고 막 그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직도 내 문제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이제 의지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택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뭡니까? 본성을 낳는 거예요.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내 환경이 아무리 지질이 궁상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하겠다고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의지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면 이 선택은 계속 선택하면 뭐가 나겠습니까? 습관이 됩니다. 습관.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듯이 한번 해볼까요? 선택, 습관, 본성. 이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선택, 습관, 본성. 그러니까 처음엔 어려워요. 처음에 선택할 때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저거 할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또 한 번 선택하고 또 한 번 선택하고 또 한 번 선택하면 이거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내가 본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굳어져 버리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하십시오. 내가 선택하리라. 그럼 여기서 습관을 만들리라. 이게 습관이 되면 언제나 내 본성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매자의 모습에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에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비치신 하나님 말씀 날마다 바라보며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본성으로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시적인 쾌락, 그 망각을 추구하는 우리의 우매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매번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성으로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 본성이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내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 우리의 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바라보아 확인하고 인도함 받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좌절할 때도 있고 내가 긍정해야 될지 좌절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택이 습관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택이 습관을 낳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본성으로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된 마음으로 본성으로 굳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습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음 나는 변화된 본성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우매자들의 모습에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확인하는